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고, 두 번째는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떠나고 진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뭐 유목민이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분명히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정착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를 따라서 떠나온다라는 것 쉽지가 않죠. 모든 자기들의 터전을 떠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재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재원으로서 한국에서 떠나오신 지 이제 뭐 한 2달, 3달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의 그 터전을 떠나서 이곳으로 정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왔다라고 하는데 계속 광야에서 빙빙 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힘들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머물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구름 기둥이 머물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짜증이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곳에 진을 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니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한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곳에는 정말 머물고 싶은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금세 떠나 버린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함 받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군대를 처음 들어갔는데 자유롭게 살다가 군대를 갔더니 그때부터 모든 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개인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있을 공간도 없고 계속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푸시업 해라 뭐 작업해라 뭐 아침 밤에도 깨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이제 교회를 갔다 오면 초코파이를 주잖아요. 그거를 먹지 않고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이제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초를 서고 나서 밤에 혼자 가서 이 화장실에서 혼자 그것을 까먹을 때 그 마음, 와, 그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제 2년 2개월 동안 이제 얼마 남았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사색하는 시간.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단 3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00만 명은 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전멸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도함 받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꾸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는데 이제 저희 첫째도 사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둘째는 6학년이니까 그래도 좀 말귀를 알아듣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애를 힘들게 했구나.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반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도 이제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겠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민교회 80% 성도들의 담임 목사님은 유기성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이시다. 대부분이 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은 다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그 설교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겠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 시작하고 나서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 내 뜻을 꺾어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 꺾고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당시 현실에 순응했다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잘 맞추고 타협하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마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로 등극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 자체가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도와 계명을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으니까 이 민수기를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스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불러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민수기를 주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담을 넘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훈련받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 기영도 시인이 이제 지은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우리 동네 목사님이 오셨는데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막 교인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어야 된다. 여러분, 삶에도 밑줄을 그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PPT 한 장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3번 PPT 보시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다바르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말이 다바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미드바르, 다바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사건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가 뭐예요?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이름을 부르시니까 죄송하지만 민수, 사람을 센다는 거죠.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그런데 그 민수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거기 보세요. 배 미드바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이잖아요. 배라는 말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훈련받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야고보서하고도 상충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죠.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와 상충되는 책이 아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제가 메모해 놓은 말이 있었어요. 너가 말하는 게 너의 신앙이 아니라 너가 행동하는 것이 너의 신앙이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행동하는 것이 너의 신앙이다. 그것을 바로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을 보겠는데, 민수기 32장은 이제 1세대가 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다 전멸하게 되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그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PPT 네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 동편이 좋으니까 요단강 동편에 머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거기 가운데가 노란색으로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동편에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 서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사항이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은 겁니까? 정당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요단 동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요단 서편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의 함정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선택을 몇 가지를 하시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하루에 몇 가지 선택을 하는 거 적어 보았더니 15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까? 오늘 옷은 입을까? 입지 말까?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잘까 말까? 들을까 말까? 네. 나갈까 말까 이러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내가 이걸 유지할까, 계속 집을 생각할까, 자녀들을 생각할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끊임없는 선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인간은 유혹에 약해서 내가 끌리는 대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50개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에도 경중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르우벤과 이 갓 지파의 결정을 통해서 이 선택의 함정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첫 번째,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가진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단 동편에 미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을 발로 밟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건너가야 되는데 소유가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 가축대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다, 약속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자세가 지금 이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가 많고 적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소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결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유와 재물에서 우리의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소유를,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우리가 중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십자가 목걸이 예쁘니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셨던 것처럼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 욕심,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안락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 한 학기는 무조건 이제 기숙사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학기 동안에는 경건 훈련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학기를 패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이분은 새벽 기도하는데 베개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뭐 먹을래, 잘래 그러면 자는 걸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가장 행복은 자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분은 어김없이 그냥 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새벽 기도는 나온다. 그렇지만 잠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이 잠을 자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포기하기 힘든 제일 정말 그 비중이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이죠. 여러분, 내 소유를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인 것이죠. 내가 어디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날 사랑하느냐? 너 진짜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는가? 진짜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근데 그 모든 명예와 자기와 학력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선교사로서의 나아가는 과정을 쓴 책이 내려놓음입니다.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막 강연을 다니게 되고 이분이 막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니까 이분이 책 한 권을 더 쓰셨습니다. 더 내려놓음. 내려놓는 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기를 얻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막 이제 소유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이 더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렇죠. 여러분, 내려놓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유에 이끌려 선택하는 그 결정은 함정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왜 동편에 머물고 싶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이 땅들이 목축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땅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 때문에 거기서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는 게 문제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욕심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눈을 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것들만 보다가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이 잠시 이 세상에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제일 많이 보고 살으셨습니까? 보는 것대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광고를 계속 틀어주면요,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 수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수다, 이거 세련됐다, 이러면서 이제 에스키모인들에게 광고를 하면 에스키모인들도 냉장고를 산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거기 보암직도 하고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Pleasing to the eye. 내 눈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밧세바를 보는 것 때문에,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죄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은요, 그 보는 것에 약하고 음란한 것에 약하고, 또 남자들은 어디 가면 많이 있느냐? 술집 가면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거에 약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디에 약하느냐? 여자분들은 맛집에 약하다고 합니다. 먹는 거에 약하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욕에 대한 욕심. 요즘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자꾸만 먹고 싶어지고 더 맛있는 집을 찾아가고 싶고, 그것이 좋아 보임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또 시험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감아야 돼요. 이 세상을 자꾸만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 세상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함정은 무엇인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선택의 함정입니다. 우리 한번 3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가 책망하죠.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케 될 위험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결정하겠느냐? 너희 때문에 사기가 꺾이고 화합이 깨지고 연합이 깨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겠느냐? 나만 잘 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결국 르우벤 갓지파가 이 꾸중을 듣고 나서 모세와 타협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우리 민수기 3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여러분, 이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이 타협안을 모세가 받아들이게 되지만, 이 타협안은 자기들의 그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이 아이들은 여기에 남겨놓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만, 남자들만 가서 싸우겠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가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열심히 싸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결국에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정말 잘못된 그 소유와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선택하게 되는 이 선택에는 함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르우벤과 갓지파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여러분, 한동안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의 눈에 좋으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 땅은 좋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은 세상의 안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뭡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늘 이 선택의 자리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루 150개가 넘는 이 선택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유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안내를 서다가 우리 어떤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6년 동안에는 이제 여러 이제 부서 사역들, 교회 전반에 대한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귀한 사역은 바로 순장의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힘든 사역도 바로 순장의 사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남는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공동체도 우리 조장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조장님들은요, 나만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매주 우리 조장 모임에 나오셔야 되고, 매주 여러분 그 말씀 공부하셔야 되고, 또 우리 조원들을 위해서 나누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에는 편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복된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장님들, 또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 민수기가 넘버스라고 그랬죠.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을 하면서 38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며칠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방황했던 그 생활이 성경에 얼만큼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36장입니다. 그러면 38년의 시간이라고 하면 적어도 30장 정도 이상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13장에서 19장까지 한 6장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보이는 대로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봐도 어떤 왕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딱 한 줄로 기록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인도함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내 모습이, 내 시선이 이 세상으로만 가 있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안목의 정욕대로 보이는 것대로 요단강 동편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건너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대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주신 약속을 향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도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